안녕하세요. 10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죄는 항상 누군가를 속인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경외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제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지한 블레셋의 속건제로 시작된 언약궤의 귀환은 변질된 이스라엘의 번제로 마무리됩니다. 번제로 마치는 언약궤 이야기에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를 청산하고 진정한 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은 무지와 변질을 반복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많은 이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전령을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 궤를 옮겨가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제단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지지 않았고 호기심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언약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며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보다는 존재의 실체에 더 관심을 둔 셈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믿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대 사회에 그 흔하디 흔한 신상을 엄격히 금지하시며 당신이 그런 실체의 존재를 초월하는 창조주요 통치자 심판주이심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온갖 가시적 가치들로 넘치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분은 언약궤의 뚜껑을 열기보다 그분의 무한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블레셋 성읍을 떠돌던 여호와의 궤는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마땅히 임하셔야 할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감격적인 상황 중에도 사람들의 방심과 교만은 또 다른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부담스럽게 여겨야 할 존재일까요? 기쁘게 맞아 가까이 해야 할 존재일까요? 13절로 15절은 기쁨으로 제사한 사람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밭에서 밀을 베다가 암소가 수레에 궤를 싣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나무 수레를 쪼갰고 레인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주민들이 나와 수레를 끈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희생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제가 될 때까지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온 암소를 번제로 드린 것이 제사의 정석은 아닙니다. 번제물로는 주로 흠없는 수소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전심을 다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들이 매일 추수철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곁으로 와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를 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로 18절은 제사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를 블레셋의 5방백이 멀찌감치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암소가 베세메스에 도착한 곳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손수 제작한 금 독종과 금치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트로피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괴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다시 에글론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어두움 속에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도 끝까지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무지로 인한 아집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19절로 21절은 경솔함으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한편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해야 할 베세메스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큰 진노가 임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라시며 들여다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대로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환희와 기쁨의 잔치가 애통과 슬픔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베세메스 주민들은 괴가 돌아온 것은 기뻐했으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망각한 듯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괴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할 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만큼만 나아가며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경외심이 부족해 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으로 삶이 있는 예배자로 일상의 영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신 복을 감사하며 예배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지 않으려면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지켜낼 만한 믿음의 역량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인지 철저히 깨닫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걸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